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두루마리와 어린 양입니다. 첫째는 비밀의 책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말이 5장에서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서 나오고 2절에서 나오고 6절에서 나오고 11절에서 나옵니다. 5장에 여러 장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소개했는데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우주의 중심,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섰고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 2장에 의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심판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파피루스 작은 조각들의 끝과 끝을 악교로 접착시킨 긴 조각을 만들어 두루마리처럼 돌돌돌 말게 되어 있는데 주전 3000년인 이집트 시대부터 로마 제국 시대까지 약 300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기록 도구였습니다. 봉인했다라고 하는데 봉인은 두루마리 끝부분에 밀랍이나 진흙 조각을 발라둡니다. 추가로 도장이 새겨진 반지로 봉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을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이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합니다. 이 봉인된 문서는 뒷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7인으로 봉인한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하나님의 피조물의 미래 역사가 포함된 하늘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구속계획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요한계시록 나머지에 있는 부분은 그 계획을 완성해 나아가는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봉인되어 있을까요? 봉인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믿음의 분량대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팍스 로마나 시대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주장하면서 로마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한 지하 사회 하층민들이라 무시와 핍박과 조롱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것 같아도 자꾸 세상 로마와 비교하게 되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문명을 쌓았지만 안락하고 험난한 로마에게 재앙이 찾아온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비밀의 책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 책 속에 기록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는 여전히 비밀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학력 좋은 남편이 앉아서 들어도 못 알아듣고 신기하고 오묘한 기적이자 비밀의 책일 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지금으로 치면 성경 말씀이죠.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서 꿀과 같이 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봉이 7개나 쳐져 있는 도저히 알아들어 먹을 수 없는 내용들만 기록된 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힘있는 천사는 천사장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중요한 사건을 소개할 때 등장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선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강력한 선포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는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왕의 사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누가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합당한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대리자를 찾는 것이죠. 이 일에 합당한 존재는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영적으로 완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을 뗄 수 있으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창조 세계 전체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떼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뗄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집안에 임할 택이 없죠. 천사나 학벌과 지성과 이성이 다 모여도 인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독교인이고 최고 지성의 대학을 나와도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박사, 천재도 나의 사랑하는 부모, 남편, 아내도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없고 그냥 무섭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거나 성경을 왜 읽냐면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그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지겹게 들리는 것이죠. 늘 양보하고 늘 사랑하고 늘 손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세상의 패배자들의 하는 소리같이 들리기 딱 쉽습니다. 계시록이 무섭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과 성공이라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한 우리는 애가와 애곡 같은 삶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싫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십자가 지라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는 여전히 7인으로 봉한 비밀의 책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지만 그 누구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읽어줄 사람이 없으니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울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한 이때 요한에게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울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다투어도 나는 억울하다 이것만 주제가가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나는 불쌍하다. 자녀에 대해서도 나는 억울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불쌍하다. 이것이 주제가가 되어서 외치고 있으니 말씀이 안 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통곡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옳으니 성경 보면 내가 잘못됐다고 말해주니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다고 울었던 요한처럼 우리도 말씀이 임봉된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안 깨달아져서 울고 깨달은 후에는 나는 깨달았지만 내 식구가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지만 교회 와서는 이 구원이 때문에 눈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기 때문에 우는 것이 성도의 통곡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 억울해서 울지만 만약에 말씀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좋은 말씀 내가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이 오면 억울하고 분해서 옵니까?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옵니까? 말씀을 들어도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회개가 되지 않는 나 때문에 눈물로 애통합니까? 둘째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입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 크게 울자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달래고 위로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증명될 것이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진정한 이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에 대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 승리의 기초 아닙니까? 예수의 승리 없는데 내가 승리한다고 외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거두면 이 세상에서 의기양양하게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승리 없는 어떤 승리도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이기는 모든 영적 권능의 심장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승리는 끝으로 패배로부터 옵니다. 악은 끔찍한 십자가의 희생적인 고난을 통해서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했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저지른 최대의 전술적인 패착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들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실패로 몰아가는 영원한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승리를 잘 보여줍니다. 유다는 넘치는 힘으로 먹이를 낚아채고 굴로 돌아와 쉬는 젊은 사자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를 축복해 줄 때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진멸시키는 정복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만국을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군사의 힘이 아니라 이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왕이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악과 전쟁을 펼치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패배시키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는 요셉과 비교도 안 되는 콩가루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보는 솔직한 고백으로 며느리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오픈으로 구속사의 계보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솔직하게 예수 안에서 오픈하는 사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 많았는데 이렇게 지질한 것을 모두 오픈하고 나니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죠.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6절은 원수들에 대한 어린 양의 승리가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칼, 금이 아니라 희생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심판하시지만 구속한 성도에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리스도는 진실한 승리자로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의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뜻이 있고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순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는 용맹한 정복자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무한대로 연약한 어린 양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을 진멸시킬 전사로서 메시아이고 7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어린 양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속죄 제물과 전사인 순양의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죽임 당하나 그에게 7불과 7눈의 권세가 있으시므로 성경을 깨닫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와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나 내 인생의 종말을 알기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모든 계시와 환상의 말씀 중에 어떠면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임 당한 것 같아도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계셨기에 죽었으나 산 자 같은 죽은 예수가 아닌 산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부활을 함께 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은 천사들보다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모티브는 만국을 회심시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사탄에게 꿰을 당하여 사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 열방이 심판을 당하는데, 이 만국이 심판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자마자 왜 교회를 점검합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라고요? 이 구속사역 아닙니까? 구원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열리지만 안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갖다 놓아도 깨달아지지 않는 비밀의 책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럼 이것을 떼어줍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믿는 우리들이 가서 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봉을 떼기 위해선 그 사람과 집안의 문화를 이해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민족과 족속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너 가지 않겠니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아내가 인봉이 떼어지니 비로소 내 죄가 보이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봉이 떼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옳고 나는 억울하다인데 인봉을 떼는 순간 내가 바로 죄인이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게 되는 것이죠. 큐티를 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인봉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면 반드시 인봉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가정의 회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국의 회복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에 어떻게 나아갈지 심각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에게로 권세가 이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의 주인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의 통치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넘겨져서 지금 그 권세를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속죄제사를 드렸기에 오직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열고 구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위해 수치와 핍박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7뿔의 권세와 7눈의 통찰력을 받고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포로로 잡고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말씀을 깨닫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없고, 예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없고, 예수 십자가 없이 구원을 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두루마리를 취하고자 때로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때로는 십자가 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자원하여 희생할 때 인봉이 열릴 줄 믿습니까? 셋째는 구원의 새 노래입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금대접에 쌓인 성도의 기도는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향으로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뜻하는데,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울려 퍼지는 구원의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이 새 노래를 부르면 누구도 심판이 구원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기도는 금대접에 쌓아 놓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한 단어도 한 방울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이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기도를 의미하고, 거룩한 기도가 바로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에서 학대받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기에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쌓아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애굽은 탈출했지만 로마는 살면서 변화시켜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처럼 급히 탈출해야 할 때가 하는 장소가 있고, 또는 로마처럼 그 속에 살면서 하나씩 변화시켜 가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피하십시오. 그러나 악한 사람이 내 가족일 경우에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악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인연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속에 살면서 그의 변화를 위하여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순간의 삶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 게 없다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요? 아닙니다. 흘러가 버린다고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금대접에 쌓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그냥 사모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해야만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객이 아니고 주인으로 살려고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그네로 살래요.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에게 죽음의 강이, 홍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을 잘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구들은, 우리의 가족은 나를 언제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가족이 나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학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번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학대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장 학대도 내가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들 아닙니까? 가족이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식구가 속을 썩일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은 다 헛된 것이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듭니다. 돈 많은 남편, 돈 많은 사람들 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와 인연을 맺고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고 살아보니까 이 땅에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식구들은 나를 일부러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가 아니다.
남편이 다가 아니고 아내가 다가 아니고 자식이 다가 아니고 돈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훈련 도구인 것이죠. 그때 우리 입에서 진정한 기도가 쏟아나오는 거죠. 속썩이는 식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으니까 천국에 가면 그 속썩이는 식구가 최고의 공로자가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예수를 알게 되었고, 첫사람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헛됐다는 것을 어떻게 일찍 깨달았으며, 첫사람이 아니었다면 나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나의 공로자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진노의 심판이 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로 우리 모든 식구가 반드시 마침내 구원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구원의 노래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면 구원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 그가 구원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나의 구원의 근거라고 고백하고 앉아나서나 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많은 천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린 양은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이 땅에 와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내 능력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다 쓰지 마십시오. 그 능력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남아있는 힘을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죽어짐의 새 노래를 부를 때 로마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물질도 나를 위하여 다 쓰지 말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 나가면 왜 그렇게 헛된 곳에 돈을 쓰냐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돈을 올바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핍박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가치관의 노래를 부를 때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찬송가를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 5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이 인봉되는 것도 합당하고 어린 양에 대한 찬양도 합당하다고 했는데 그 합당한 이유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 지셨다면 뭐가 합당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천천히요 만만히 능력을 쓰지 않고 주님처럼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어 섬기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역할을 감당하면 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환경에서 내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어린 양의 능력을 높여야 하고 그럴 때 합당한 리더십을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디서나 섬기는 자가 리더십을 갖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부르셔서 리더십을 가지고 구원도 보이시고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기쁘지 않고 만족이 안 되는 것은 공부를 못했어도, 자리가 시시했어도, 결혼이 잘못해서 남편 잘못 만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속죄 사역이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새 노래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어린 양 예수께 내 몫의 십자가가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주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구제불능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새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지체도 구원의 새 노래로 화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회개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이처럼 자신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고 금대접에 쌓이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만이 내 구원의 근거임을 아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삶 속에서 깨달아질 때 이 영원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남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내 방법대로 하는 기도를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쌓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돈과 성공의 노래를 부릅니까? 아니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모르면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 억울해서 울지만 성경이 열려 말씀이 깨달아지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운다고 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인 성경을 심판의 사건이 올까봐 두려워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하지 않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회개가 되지 않는 나 때문에 눈물로 애통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주신다며 원망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인봉 올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수치와 핍박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7불의 권세와 7눈의 통찰력을 받고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이 성경책의 비밀이 열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인봉된 말씀이 열릴 때마다 회개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취하고자 때로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때로는 십자가 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구원의 근거임을 아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삶 속에서 깨달아 어린 양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삶을 살며 마음껏 구원의 새 노래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말씀의 인봉을 열기 위해 울고 구원의 애통함으로 자기 희생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불에 쓴 자리에서 섬기고 죽어지는 적용으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속의 이단을 회개하고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기도와 감사를 통해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좌 우편의 내 생물과 24장로 같은 천국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새 노래를 부를 때 서로 화답하게 하시고 낙심되고 지칠 때 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의 향을 쌓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